1절에서 22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썩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가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제가 우리 황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심하게 혼을 내요. 제가 정한 게 있어요. 요거는 꼭 반드시, 지난번에 발 한번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녀석이 좀 잘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혼을 세게 내요. 그래야지 이제 다시는 안 할 테니까. 그래도 또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면에서는 관계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혼낼 일은 아니에요. 뭐 보면 이렇게 테이 때려도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도 딱 세워놓고 왜 동생을 때리냐고 혼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황희가 꼭 익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혼나면은 얘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조그만 눈이 갑자기 눈이 커져요. 그러면 제가 혼냈으니까 이제 아이고 아빠가 이제 무서워서 아빠 옆에 못 가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와가지고 또 장난치고 또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관계가 둘이 아빠 아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계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떤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제가 혼을 내도 그게 뭐 너를 이제 갖다 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암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다윗의 시와 같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관계에서 원수가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이것을 그냥 단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죄성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은 징계이지 나를 버리심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징계이지 하나님이 나를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27편인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네. 26편인가부터 이번에 쭉 말씀을 나눴는데
거의 의인을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럴 수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요 각각 이 단어가 나눠져 있는 것이 조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분노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리시냐? 징계하셨다는 얘기예요. 징계하셨다, 견책하셨다, 버리셨다, 멸망시키셨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돔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건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민족을 버리시겠다, 유기하시겠다는 것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 뭐 하나님이 치셨든 뭐 견책하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리시겠어요? 이유는 우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이런 병이 들어왔다,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모든 것을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이전에는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했지만 다윗이 정말 내가 이게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셨구나 생각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지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연약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여전한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로 연결되어지면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앞에 부분은 병에 관련된 거고 뒤에 부분은 원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피부에 성한 것이 없는데, 이 피부에 어떤 그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성한 곳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한 곳이 없다. 암환자인가? 뼈에 평안함이 없어요. 머리가 아픈 것도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으로 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근데 또 우매해서 병이 들어왔어요. 더 그것이 깊어졌어. 잘했으면 좋은데 우리 제일 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이랬었어야 되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이 암은 그냥 일방통행. 중간에 가다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후회하죠. 괜찮아요. 우매한 가운데 내 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내 병이 깊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아픔 속에서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인이 원수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 고백해요.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점점 억눌러 오는 질병의 고통, 또 원수들의 부당함이 다가올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혹시 죄 지은 것 때문인 것이 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다가 나가신 분이 얼마 전에 있어요. 한 분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잠깐 이번에 언급을 하자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그 분이 여기서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피 섞인 내 아들, 못된 모습 보여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야.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절을 하고, 우상 앞에서, 바알신 앞에서는 음란한 집도 하거든요. 음란한 집들을 해대고 앉아있고, 그게 하나님이네 하고 앉아있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의 권사님이 전보로 다니고 귀신한테 자기의 갈 길 물어보고, 하나님 보실 때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일이지만, 그래도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야. 이상하게. 그래서 밖에서 보면 되게 싫어해.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되게 형평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아들과 딸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잘했어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못했어도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서 있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고통의 멍에를 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찬양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